오늘도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회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 3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함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엘리후는 욥과 대화 중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욥의 죄의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면 엘리후는 그 고난의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관점은 동일했습니다. 욥이 이전에 엄청난 죄악이 있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지 까닭없이 욥에게 고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를 할 때마다 욥은 벽을 대고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렇게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 이 고난은 부당하다입니다. 그런 욥의 반응에 대하여 엘리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대화를 이어갑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정의로우신 분이 까닭없이 욥 너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틀림없이 너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무죄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친구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논리와 이성적 근거를 가지고 욥을 정죄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지혜와 지식 있는 자들은 내 말을 들으면 다 납득할 것이다. 그런데 저 욥은 내 말을 듣고도 반박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징계하셨다는 욥을 향한 엘리후의 분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입니다. 엘리후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이들과 함께 욥의 말을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하고 귀가 말을 분별하듯이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판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평가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선함을 가려내는 것, 지혜와 지식 있는 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판단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욥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애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은 부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엘리후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말을 세 가지로 인용하는데 첫 번째, 자신은 의로우나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당함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거짓말장애로 몰아가셨다입니다. 자신에게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화살로 상처를 하나님이 입히셨다입니다. 이 욥의 말을 요약하면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하나님이 부당하게 나에게 이 고난 재앙을 내리셨다. 나는 이것이 너무 억울하다. 이 욥의 말을 엘리후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9절은 욥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엘리후가 지적하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욥의 죄악에 대하여 몇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로 욥은
비방하는 자이다. 그는 물 마시듯 비방하는 자이다. 심지어 하나님도 비방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8절,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분, 욥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다. 욥이 악한 자들과 한패고 그 악한 자들과 몰려다니면서 악한 일을 한다라고 욥을 그렇게 모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에 이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욥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 욥에게 찾아와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도 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욥은 결코 악한 자들 편에서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욥이 뛰어넘어야 할 신앙의 한계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의를 가지고 의롭다고 주장했던 것이 욥의 근본적인 문제였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상대적 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은혜의 신앙으로 욥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 친구들과 엘리후도 욥도 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자기중심적 방식에서 오늘 욥기서 34장까지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하면서 결국은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로 11절,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너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하시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것이죠.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엘리후는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이 관점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이것도 일말은 맞고 일말은 다릅니다.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론하는 것이었죠. 욥이 지금 당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고난을 보고 추론하기를 틀림없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고 결론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죄에 대한 징계와 죄에 대한 회개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은 고난, 죄 바로 연결시켜 버렸고 욥이 당하는 고난의 크기가 욥의 죄의 크기였으니 욥은 엄청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혼돈을 야기하는 악을 제압할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질서대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결을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숨결을 하나님께로 다시 모으신다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을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 말을 들으라고 다시 이야기하죠.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 말이 맞고 욥의 말이 틀렸으니 여러분들이 내 말이 맞음을 인정해 주십시오. 동의를 요청하는 엘리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엘리후는 의롭고 욥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비방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정의마저 훼손하는 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엘리후는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공정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관점에서 세상이 지금처럼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으니 내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부당하다. 그런 욥에 대하여 엘리후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20절은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든 지도자든 가난한 자이든 못 배운 자이든 그의 사회적 신분, 위치에 따라 대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라고 지도자라고 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라고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죄의 강도에 따라 벌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욥 너가 당한 이 형벌은 너가 그만큼 죄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니 인정하고 회개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공정하고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실수가 아니시며 너는 그만큼 큰 죄인이다. 계속 그 죄의 관점으로 엘리후는 욥을 압박해 가고 있었습니다. 19절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가난한 자 앞에서 부자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입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판정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심판을 당하고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의 세상을 잘못 다스리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욥 그 말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가 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욥 너가 엄청난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행하시는 일을 부당하다 하느냐 하면서 욥의 행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아픔이 있고 각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무척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큰 병에 걸렸다면 학교 가지 못하는 것으로 아파할 것이 아니라 건강하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라고 그의 마음과 기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녀가 건강한 자녀가 학교를 가지 않으면 걱정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병들어 학교를 가지 못할 때에 학교 못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자라만다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환경에 따라 상황과 환경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준이 될 수 없고 너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선과 악을 구분짓는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죄 때문에 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고난 앞에 억울하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라면 인내하고 견디어가는 것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라.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정리해 봅니다. 욥도 엘리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입니다.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며,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었든 결국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어진 일이니 우리는 고난을 잘 인내하고 연단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 관점으로 틀림없이 죄를 졌길래 저런 고난이 올 거야, 저렇게 행동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러한 정죄적 관점으로 지체의 아픔을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따뜻한 동역자, 강도 만나 쓰러진 자가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착한 사마리아인,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착한 이웃으로 위로와 격려자로 회복자로 쓰임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